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이것입니다. 아멘. 받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교육은 예배 후 2시에 2층에서 세가족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묵상집 가족들과 같이 읽으시고 또한 매일 성경 읽기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계시죠? 순장들을 통해서 잘 받으시는 거 그대로 잘 읽으시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다 암송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읊조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보시고 또 읊조려 보시고 생각나시면 또 한 번 또 이렇게 카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읊조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3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다음 달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할 건데 3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쭉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런 속에서 이제 4월 달에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침을 가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도 심서주시고 서로 큐티하는 거 말씀을 잘 나누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한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짧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사셔서 읽으시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44번째 전도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양우성 집사님이 승진을 해서 승질이 아니고 승진을 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섬김을 합니다. 나가면서 여러분이 섬김 받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부도관수 집사님, 서부도관수 집사님, 윤정용 권사님은 받지 못했고 서부도관수 집사님이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남편이 받으면 아내도 받은 거죠, 진짜. 죄송합니다. 같이 박수로 축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는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예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어두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희망의 3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암송으로 영적 교제와
성장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저희의 육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어 정욕에 따라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며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에 의해 정욕을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며 자유롭다는 유대인과 같은 생각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모든 영혼 골수에 말씀이 들어차서 말씀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주의나 외식주의를 살아가면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생명의 하나님,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 빠지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분쟁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과 파괴 속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욕심과 악한 마음으로 모든 인류를 고통에 빠뜨린 지도자들을 폐하여 주시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파괴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멸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대통령 후보들과 이 나라 국민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패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한 표를 기도하며 행사하도록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 속에서 꿋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여 영과 육의 건강한 성도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과 육과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꿈 있는 성도 모두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배우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대들의 건강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셔서 후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고 말씀으로 신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후대들이 처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전에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그런데 받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받은 것을 특권 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성전을 주셨지만 그러나 마음의 성전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곧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성전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할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 그런 것이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러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세상의 지식도 탁월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그럼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내면에 힘을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복은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며 말씀을 삶의 지침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의 방식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마음에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 그게 뭔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 말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본문 우리가 오늘 대하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느냐? 우리를 택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하나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쉽게 없어집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생활 방식, 당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5절이.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것을 6절까지 쭉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인정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데이터로 뽑아보면 기절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간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자신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픈 머리가 시원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얼마나 악할 때가 많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며 보이지 않게 자기도 속에서 저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망하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이 뭔가 마음속에 맞지 않으면 저놈 새끼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악한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비관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좌절시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의 패턴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의 패턴이 아니라 쓰러지는 이야기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심하면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꼭 좋은 통을 버리면 100% 같아요. 지금까지 100% 없어집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좀 좋은 통에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없어져요. 이번에는 또 사모님이 뭐를 했냐면 이렇게 스덴 있잖아요. 스덴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저 엄마가 저거 갖다 놨는데 저거 또 없어질 텐데 저 왜 저기다 담아서 놨을까?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갔더니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찍혔어요. 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칩을 빼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시 12분에 리아 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그 그릇에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 꽉 차 있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팍 뒤집어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탁 쓰레기 이 리어가에다가 싹 집어넣고 유유히 끌고 가요. 충격을 먹었어요. 전혀 주저하지를 않아요. 쓱 끌고 가다가 탁 보더니 싹 탁 그냥 가. 야, 이걸 어떡하지? 아는 사람이면 뭐라고 가서 얘기도 해보겠지만, 야, 이 옛날에 넉마지기 모든 거 자기 거라고 이렇게 우리 때 얘기했었는데 이분은 지나가는 모든 것이 자기 건 것 같아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음식 쓰레기,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를 탁 하고 그냥 가져가요. 이런 게 우리의 악한 행동이에요.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전혀 주저도 않고 그냥 탁 버리고 가지고 갈까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저녁 때 아침에 나갔어요.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경고장을 딱 노란 거 스티커 경고장 딱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악한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이때 자신의 상태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주저함 없이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악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그 속에서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긍휼을 베풀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우주를 또한 이 나라를 또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참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이 사순절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은 수두룩하니까요. 우리 안에서도 끝없이 악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또 바꾸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행복하지만
또한 괴롭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의 생각으로, 희생의 생각으로, 헌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생각이 행복한 생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기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기쁜 것이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목표로 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부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언제나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자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행복해 하였습니다. 우리는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며 일하시는 것을 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이 왜 사순절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깨닫고 느끼라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며 괴로울 때 많잖아요. 힘들 때 많잖아요. 고통당할 때 많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이 행복을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을 정당화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궤변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빛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잘된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게 되시고 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지금 본문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죄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 건가요? 막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겁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이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깃장을 놓거나 딴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정론이죠. 바른 생각이에요. 궤변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왜 죄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왔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러 왔는데 그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유다의 죄악이 왜 죄인가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뭐냐? 그런 생각이 죄를 정당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는 너의 죄악을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지 말아라. 너는 복음이 필요한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의 죄를 끝없이 정당화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정당화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미련 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라고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잘못을 자꾸 정당화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변호를 하려고 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정당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궤변을 더 늘어놓는 자기 자신의 믿음 속에 정립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회개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날마다 필요한가?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은 주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는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죄를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거룩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직해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끌리어 이 평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복 주시며 은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생각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섬기며 나누며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